할렐루야.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저희가 반응하고 또 거기에 더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께서 특히 멀리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시면서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상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로가 떠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잔질병이나 어떤 몸에 우리 몸을 속박하는 질병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불렀던 곡에서 독수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날아올라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라는 가사였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길 원하는 삶이 마치 닭이 이렇게 날 수 없는데 날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날개를 퍼덕대다가 다시 땅에 착륙하고, 닭은 못 날죠. 독수리처럼 날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날지 못하고 퍼덕대고 하는 그런 속박 가운데 있는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독수리처럼 정말 그 날개를 펴는 가운데서 바람에 이끌려서 자유롭게 비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갈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자유 가운데서 정말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속박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속박에서든지 우리가 자유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게 육체에서는 질병으로서 우리를 속박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의 생각의 속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게 잘못된 자아상에서 비롯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나를 제한하는 속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게 인간의 열심과 종교의 열심과 자기 의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어떤 속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게 죄의 속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바꿔 말하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박은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예를 들어 여기 아예 빛이 없다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이 어둠 속에서 속박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빛이 비춰진다면 우리가 걸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박당한 영역이 있다면 그 속박당한 영역에 아직 빛이 비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진리의 빛이 그 자리에 비춰지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된 지 이제 1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2010년도 6월 달에 정확하게 용인에 있는 그리스도 대사역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의 진리의 빛이 제 삶에 비춰지면서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제 인생에서 절대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어떤 제 삶의 속박들, 그 속박은 경험에 비롯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반복되고 누적된 실패로 구축된 것이죠. 이걸 벗어나려고 제가 노력해도 안 됐던 반복된 실패들로 말미암아 쌓여있는 그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제 인간의 열심과 제가 열심히 뭔가 목표에 꽂히면 열심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뭐 회계사도 쉽게 합격하고 다른 거 다 쉬웠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쉽게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맛본 이후에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외부에 위협되는 상황이나 어떤 속박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서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고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건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기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도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갑자기 번뜩 빛이 비춰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자유케 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집사님 혹시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잠깐 황홀함에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섬겨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잠깐 제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번 집회를 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집회나 어떤 영적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이제 회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회중에게 주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주파수를 키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번 집회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계속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걸 생각했는데 그걸로 준비하려고 좀 다 생각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다시 뒤집어 엎고 하면서 계속 이제 주파수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구성원들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어떤 걸 나눌지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참고하려고 어떤 성경을 보다가 딱 1분 사이에 빛이 비춰지면서 그냥 메시지가 3개 시리즈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고 삶에서 그 가운데 걸었는지 그걸 좀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8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 메시지의 계시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내가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한밤중에 정말 육체로 느낄 만큼 실제하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들도 보여주고 뭐 천년왕국도 보여주고 또 하늘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신비한 것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말씀과 일치한 여러 가지 말씀들 사용해서 막 그런 걸 나타낸다면 좋겠죠? 그런 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줬다라는 간증들을 유튜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또 우리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익숙하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걸 항상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들어보지 못하고 뭔가 신비하고 한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그런 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막 그럴싸하게 다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아니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걸 해야 돼 라고 복음인 것 같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서 복음이 아닌 무언가 다른 걸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아서 뭐 이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광명의 천사,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진리를 조금 비꼬아서 사람들을 교리로 오염시켜서 사람들을 속박 가운데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주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전파한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심지어 천사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전한 이 메시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추구해야 될 건요. 그런 영적인 신비함 속에서 무언가의 체험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특히 그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량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전해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이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거기 안에 있는 그 메시지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껴나가서 다른 걸
추구하게 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셔서 다스리면서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다른 걸로 우리를 끌어간다면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넘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서 4절에서 5절을 보면서 어떻게 사단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를 속박 안에 가두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지키려고 사수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쉽게 우리가 미혹당하면서 곁길로 빠질 수 있는지 그때 당시의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을 보면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거짓말하러 들어왔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즉 교묘하게 신자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교리의 오류를 가져와서 우리를 복음의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배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속박 가운데 다시 가두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함께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복음의 결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엿보아서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즉 거짓된, 즉 진리가 아닌, 진리의 생각이 아닌 어떤 사상들로부터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그것들을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걸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상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대교 백그라운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두 자연적인 이성과 자연의 경험에 기반한 그런 말씀이 아닌 감각의 정보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는 그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의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갑자기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갑자기 과거에 안 됐던 실패들을 묵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봐, 너는 되는 게 없어, 넌 항상 이런 존재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우린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우리를 알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하나님이 보신 대로 말씀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위에 굳게 서서 걷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시리즈에서 일가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내용이 일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진리의 위치에 자리매기만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머리로는 들어오는데 진리로서의 우리의 안에 사상체계 안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방해하는 그 틀이 있다는 거죠.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도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자연적인, 경험적인 생각,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진리로서 말씀이 진리의 위치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다뤄줘야 된다는 걸 나누는 게 일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 몸의 질병을 우리가 느낄 때, 아파. 난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치유가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접근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내가 아픈 자로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조의 생명을 가지고 신성한 건강을 가진 자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히 어디서 몸에 질병이 들어와 이 자식 나가 하면서 꾸짖고 처음부터 초장에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되는 게 복음의 진리의 정확함 안에서 걷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도 끝없이 우리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귀는 그걸 성공시켜서 초대교회 이렇게 바울과 이 신약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갔지만 어느 순간에 몇 세대가 지나고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의 진리가 다 희미해지게 되고 진리를 정확한 진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된 이후에 약 1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종교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 종교의 종노릇한 소리 잘 나오네? 괜찮나요? 그냥 too loud. 제 목소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결국은 종교의 영으로서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종교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할지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서 자기 의로, 행위로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의를 이루려고 노력함으로써 사람들을 다시 율법과 비슷한 종교 안으로 가둬버렸던 게 바로 사단이 했던 전략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종교에 열심히 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자유를 싫어했고 그 자유를 싫어하는 가운데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그냥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번 수련회 컨퍼런스 전체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그러면은 그 정확한 것과 다른 메시지나 다른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속임당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 알고 희미하게 알면은 그럼 그렇구나 하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맞나?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꼭 신앙 안에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 감각의 메시지, 의사가 전하는 메시지 또는 환경과 상황의 메시지, 나의 과거의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경험과 이성과 종교의 영으로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이제 마침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키고자 했는데 심지어 그 당시 초대교회 굉장히 리더급인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바나바까지 휩쓸렸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내가 훈계했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대담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1등 제자였던 상관없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났다면 그냥 당당하게 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 전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나바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믿게 된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섞이면 안 됐는데 유대교에 따르면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하면서 본인들을 분리한 거죠. 그걸 보고 사실 바울이 이제 빡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즉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즉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다음 바나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지금 비난받아야 되기 때문에 책망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16절부터 쭉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과 그걸 아는 것을 지켜 사수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바르게 그렇게 걷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걸으려고 했고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계시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쓴 편지들이 우리에게 교리의 기본이 되는 새 언약의 기초가 되는 성경으로서, 신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아는 걸 가지고 이제 내 삶의 각 분야마다 정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계시를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10장까지 보면 베드로가 엄청나게 능력 있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뒤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환상 가운데 보여줘가지고 가서 전했는데 그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에 불려가서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런 뒤었던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에서 휩쓸려가지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나서 유대교의 그 풍습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그걸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배경에는 지금 몇몇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무언가를 복음 위에 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지금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 휩쓸렸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마지막 때의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미혹 가운데로 이끌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점점 미혹하기 쉬운 시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는 그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미혹당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데 모른다면은 이런저런 정보들에 의해서 또 마귀가,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아젠다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깨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누길 원하는 건 나는 내가 알게 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그걸 내가 변화하고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족 멤버가, 나의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된 얘기할 때 내가 타협하면서 휩쓸릴 것인가? 이거를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레디컬해져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결국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부터 쭉 21절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다 읽는데, 그러나 교회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끝없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우리 안에 어떤 사상들을 형성해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율법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죄감을 느끼면서 난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죄를 집중하게 되고요. 그 죄를 집중하게 되면서 자책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것들에서 벗어나서 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까라고 접근하는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접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받고 의로 기능하는 것을 연습하고 의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가르침이 희미했다는 거죠. 그럼 분명 말씀을 통해서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모두가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얘기하면 그런가 보구나. 저기 나보다 더 많이 배운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뭘 더 알겠어 하고 거기 휩쓸려 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선 휩쓸려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누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얘기들을 한다면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다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는데, 율법의 접근으로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로서 의롭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결국 죄인으로 발견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죄인으로 발견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그 일의 사역이 죄의 사역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결과 우리가 본성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 포인트고, 그렇게 이제 기능하며 살 때 의가 나타남으로써 의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증명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문맥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율법은 내가 행동을 통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모든 접근이 사실은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살면서도 율법적인 접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더 좋은 성적을 갖게 되면,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더 좋은 연봉을 받게 되면, 더 좋은 사회적 위치에 있게 되면, 더 좋은 평판을 갖게 되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돼 라는 게 다 행동의 보상의 결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걸작품인 걸 알고 그걸 인식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부터 본성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꽃피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접근인 것이죠. 그런 문맥 가운데서 이제 20절 그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영혼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쉽죠. 그걸 몰랐을 때는 나 분명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난 여전히 살아있고, 또 분명 죄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난 또 죄를 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건 분명 여기 나는 나의 옛사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래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즉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즉 육체라는 이 몸 안에 진짜 나인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은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조금 더 킹제임스 버전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울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은 장차올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멸시를 참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의 씨가 연장되며 그의 날들이 길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그분의 속량 사역을 마무리했을 때 그분이 가진 본성을 드디어 이제 나눠줄 수 있게 되어서 자기와 동일한 작은 예수들이 무수히 많이 태어날 것을 보셨다는 거죠.
아들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이 땅에서 기능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절로서 이제 2장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의가 율법 또는 행동, 무언가를 지킴으로써,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뭔가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써, 무언가 더 선행을 많이 함으로써, 심지어 무언가 하나님 왕국을 더 많이 확장함으로써 의가 나에게 더해진다면 나는 다시 그리스도를 헛되게 죽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는, 예를 들어 제 아들 이한이가 벌써 조금 크긴 했지만 이 이한이는 남자거든요. 태어난 순간 이 아이가 남자라는 사실은 더 자라나거나 더 증가되거나 더 더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입니다. 그렇죠? 신분이 남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신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반한 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의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바깥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 사랑의 아버지와 늘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지인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서, 율법인지 모르고 율법 아래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한 의도와 마음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이 의에 대한,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진리의 희석된 메시지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케 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연약할 때,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늘 충만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있고, 너무나 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있고, 너무나 잘 나가고 있을 때도 거기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하여 우리가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똑같은 동일한 질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제공해 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새로운 관점에서 또 무언가 보이실 줄 믿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 창조물만 있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자부심 있게 느끼는 그런 유대교 속에서 이제 바울은 계시를 받아서 유대교 안에 있었던 모든 의례 의식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세계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모형임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체에서의 할례나 무할례나 또는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서 9절도 같이 봐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아들이라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즉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던 그런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종교들과,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했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종교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 가운데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알지 못하던 것들을 섬기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 이상 종이 아닌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문맥을 보면 왜 다시 너희가 달을 지키고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의례의식을 지키는 걸로 빠졌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약하고 이 초등 원리 안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상에 복음이 아닌 가운데서 세워져 있는 모든 시스템의 모든 것들이 다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nullify.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켜버린다. 근데 그 무효화시켜버리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 그래서 전통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안에서 행해져온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 전통이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린 과감히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전통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지금도 기독교 가운데 편만한 기본적인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를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바울이 바나바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처럼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걸으려고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입니다. 네. 제가 어떤 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유튜브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메시지에 설교하는 거를 어떻게 보게 됐는데 듣진 않았어요. 듣진 않았는데 그냥 거기 디스크립션에 보니까 이제 이 기도를 매일매일 따라하세요라고 이렇게 고백문이 적혀 있었는데 어떤 고백문인가 비슷한 메시지인가 제가 봤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문장이에요. 그거를 반복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약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왜 접근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알겠고 그런 전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에 이제 익숙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또 편만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되게 그럴싸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감각에서 경험하는 지금 우리 상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하다는 사상의 멘탈리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의 결과로 제공해 준 그 유업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었고 우리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셨을 땐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나약하거나 무언가가 덜 떨어진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새로wn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영어 성도들도 이렇게 오면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 메시지를 자꾸 이제 가르쳐도 나눔할 때 you know we are all human and we are weak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제가 아니야 멈춰 너 인간 아니야. 이제 부족하다는 사상을 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정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정해도 한 5번 이상 교정해도 자꾸 거기로 돌아가요.
근데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초반에 몇 번 한 몇 개월 정도는 we are a sinner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sinner 할 때마다 처음에는 은혜의 페리어드가 있어서 좀 이렇게 아무 말 안 했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헌신하고 하니까 다니엘 넌 죄인이 아니야. 그 자리에 사람들 다 보고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제 교정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우린 너무나 쉽게 우리의 정보, 즉 감각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의 사실들과 일치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경험에 타협해서 말씀을 희석시키게 되는 무수히 많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속이려고 숨어 들어온 그 사상들에 우리가 속임당하기 쉽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라는 말도 자주 우리가 듣게 되는 겸손한 용어죠. 네, 겸손한 표현이고 의도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 결과 삶에 나타나는 건 더 증가된 죄인의 모습과 더 증가된 부족함의 모습과 더 증가된 연약함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우린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도 복음의 진리의 정확한 사상 안에서 주의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상 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약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런 뭔가 더 필요해. 라는 접근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거 한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이크 없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뒷부분 소리가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마이크가 필요해요. 마이크가 필요해요. 정말 그러네. 마이크가 필요해요. 마이크를 손에 잡았어요. 그럼 전 더 이상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서 그분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돕는 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돕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해서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걷는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메시지를 또 많이 또 들을 수 있고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위치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섞이면서 그냥 이렇게 알겠는데 삶에서는 경험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걷게 되면은 삶이 변합니다. 강력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항상 저에게 책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책에 그걸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단순한 진리 안에 거주하면서 그것을 더 삶에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진리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바른 지식과 진리 안에서 계속 걸어가야겠지만 우리가 아는 진리를 정확하게 걷도록 거기에다가 초점을 더 맞춘다면 초대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정확한 100%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거기에서 시작했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었고 그걸 받고 경험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 속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두껍게 주어졌고 특히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종교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린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의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서신서에 신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칠 때는 복음을 얘기하다가 다시 구약으로 가서 구약의 율법과 섞여버리고 구약의 율법과 섞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실된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딱 2장까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끊어져 버렸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노력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 계획하시면서 미싱된 그 링크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져오신지에 대한 계시가 밝혀져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원하는 건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 늘 자유가 따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말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선교를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나라만큼 저희 민족은 특별합니다. 복음의 배달의 민족인 거죠. 특별한 민족인데 그 열심 가운데서 진리가 희미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없던 것들이 이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각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열심이 정확한 진리 가운데서 섞였을 때 세계를 복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적용해야 될 건,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랬었으나 이젠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본부를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동역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세상에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니실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셨고 조금도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게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누리시면서 사용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정확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는 무수히 많은 사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전통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모든 경험에서 비롯한 세상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어떤 이런 정도가 해야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든 다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성과를 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이걸 잘 못했어, 이렇게 결과에 기반해서 우리를 정의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린 더 이상 결과에 정의 내려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정의 내리는가, 무엇이 나를 디파인하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시고 조금이라도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거절하시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정의 내리기를 거절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성취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취와 열매에 기반해서 제 자신을 정의 내리려는 끝없는 유혹 속에서 그게 저에겐 강한 어떤 견고한 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상황에서 무언가 특히 안 되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무언가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 제가 딱 멈춰서 나는 상황에 디파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거절한다 라고 하고 저의 위치를 인식합니다. 위치를 인식하면서 제 안에 있는 평강과 자유를 찾아내고 그 위치에서 다시 늘 걸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럴듯한 거짓말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천일철야라면 뭔가도 능력을 받겠지. 천일철야 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천일철 어땠냐면 넌 하지 마. 그런 거 내가 다 진리에 정확하지 않았을 때 했던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좋은 멘토를 통해서 저는 훨씬 더 좋은 얻기 위해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새로운 피조물에서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은 은사 쪽의 성령의 사역 쪽이나 또는 복음주의 쪽이나 어떤 접근들이 희미하게 들어와서 간증들과 함께 엮어가지고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뭔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지 하는 사상들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막연하게 그렇게 해줄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간증은
물론 간증 가운데 말씀과 일치하는 간증이라면 그런 것들은 항상 정확하게 우리가 또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간증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수준과 그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는 간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간증의 어떤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던데요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휩쓸리기 쉽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휩쓸렸죠. 10명이 가져온 보고에 전체 200만 명이 다 휩쓸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라는 거죠. 쉽게 휘둘리고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복음의 진리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200만 명이 다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제가 말 틀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린 들어왔습니다. 이런 표현들. 저도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하는 거죠. 우리 이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것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만났고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만나면서 성경들을 다 비교해보고 이 메시지를 펴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검증해보고 이게 그렇다. 이게 복음이라면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진리일 때 나는 이걸 따라갈 것이다라고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저를 계속해서 더 진리의 빛 가운데 걷게 만들어줬고 아직도 가는 중이지만 그러나 그걸 향해 우리 모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들임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린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게 된 순간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돼서 거기에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우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겨서 우리 삶에 무언가 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모든 접근을 우리가 거절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은혜를 흡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 나눔을 통해서 간증들을 또 나눠주시고 또 삶을 나눠주셨지만 원수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준 축복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파괴시킨 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수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분노가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받으려고 할 필요 없이 믿음을 사용하여 그것을 풀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형태에 빠져들어서 또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한국의 이제 기도 스타일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심지어 T.L. 오스본 목사님은 그 기도의 용어 이렇게 전통으로 사용된 그 용어들을 바꾸기 위해서 1년이나 고생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그렇게 입을 교정해서 전통에서 나오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다가 어떤 말이 딱 나오고 생각해보고 주님 제가 원래 의도했던 말이 이게 아니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교정하면서 그렇게 교정한 가운데 나온 아름다운 책의 24/7 24/7 기도 원리입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정말 복음의 정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든 절기든 또는 어떤 것을 무언가 더 지키면은 복을 더 받거나 또는 하나님께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모든 접근은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노력했지만 행위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율법은 결국 주어진 목적이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어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면서 죄의 사역, 즉 사망의 사역을 하는 게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였지만, 이제 우린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법 안에서 이제 생명을 주는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생명을 풀어낼 수 있는 삶의 의의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왔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기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살아왔다가 여기 있는 걸 배웠는데 나의 경험은 아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여기 있는 걸 말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지? 말하다 보면은 광야에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정체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위치적으로 광야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찬양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일치하지 않는 찬양들이 풍성합니다. 저희 새로운 피조물에서 하는 찬양이나 이런 찬양 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항상 찬양 필터링을 합니다. 가사에서 조금이라도 복음적이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아웃시키거나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복음과 일치하는 그런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새 생명의 그 유업의 축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의 찬양들로 고르려고 하는데,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셋업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배웠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희미하게 우리가 아는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그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도록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만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체 필터링을 하셔서 정수기처럼 이렇게 깨끗한 물로 이걸 다 바꿔서 이렇게 그 순수한 복음의 엑기스의 메시지로 적용하신다면 안에 있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끝없이 흐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이르렀습니다. 우린 이미 산 정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건 우리 산 꼭대기에 우리가 정상에 낙하선 타고 낙하한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럼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에 대한 세상의 개념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경험과 믹스된 나의 경험 안에서 부유에 대한 다른 개념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정 상황과 소득 수준과 여러 상황에서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니고 나는 이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린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부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속한 상속 유업을 우리는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발견하십시오. 예, 반대편 사람을 보고 얘기하면 좋겠어.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정수 안에 걷는 건 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픈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나으려고 하는 접근도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입니다. 제임의 감옥을 시작하면은 최수현 목사님께서 세 가지 접근에서 율법적인 접근,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 그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에 대해서 나누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비록 우리가 아프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피로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이제 완성의 접근인데,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픈 적이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조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신성한 건강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에서는 아직 질병이 난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몸아 너는 복종하게 돼 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린 자다. 하나님의 이 본성의 생명인데 온 육체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다. 복종하여라면서 몸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렇지만 몸의 증상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아픈 자로 여기고 나으려고 하는 접근이 마치 산 밑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접근이라면, 산 정상에 떨어져서 차지한 접근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차지하고 이제 그걸 발견해가는 접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의 진리의 정확한 진리 안에 걷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어떤 자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의 모든 형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함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행복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의와 완전함을 나타내고 전시하는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일을 다 이루셨고,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복음의 정확한 진리 안에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제가 이 메시지를 14년 전에 이 계시가 깨달아지면서 딱 눈이 뜨여가지고 깨달아진 게, 저라고 생각했던 그 죄의 속박 아래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게 계시가 일어났어요. 아, 그 사람 죽었구나.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난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네. 그러고 딱 걸어 나와주고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기 전까지도 알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자유한 삶 가운데 또 복음을 정말 알지 못하는, 들어보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또 정말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려야 될 많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필요로 하시고, 그런 가운데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고 순수한 심령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집회 끝날 때까지 더 풍성한 영적 음식들이 넘치게 마련됐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갈망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제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이 집회 기간 동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자유케 하셔서 정확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걷게 됨으로써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내어드릴 때 성령님 마음껏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이 집회 기간 내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상쾌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신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